오늘 이 빌립보서는 그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감옥에 갇혀 있는 로마라고 하는 그 도시의 감옥에 갇혀서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로운 편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좀 쓰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오늘 빌립보 1장에 대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한번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라. 성도 한 사람이 존귀하다. 자,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을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4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 사도 바울이 인사말로 시작하지만은 그러나 예사롭지 않은 인사말을 하고 있는데 뭐뭐 할 때마다 뭐뭐 할 때마다라는 말을 두 번씩 하는데 첫 번째는 생각할 때마다. 그러니까 생각이 막 나는 거겠죠. 로마 감옥에서 그가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시간마다 성령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죠. 오늘 여러분들도 기도가 깊어진 분들은 이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성령님의 운행하심, 또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는, 또 여러분의 그 마음을 움직이고 또 여러분이 생각지 않았던 그런 말씀과 비전으로 인도하시는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와 있는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저는 분명하게 이 말씀을 믿습니다.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계속 이 성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꾸 성도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는 사람은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 어떤 방법이든지 여러분에게 알려주신단 말이죠. 지금 성령께서는 나에게 이 사람을 기도하라고 하시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런 반복적인 인도가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이 바로 생각할 때마다, 그 기도하고 뭐 할 때마다 이 빌립보 성도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자꾸 생각이 난다. 너희들이 자꾸 생각이 난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꾸 생각이 난다. 그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먼저 성도가 구원을 받았죠.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루디아라는 여자가 먼저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 가족이 이미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는 귀신을 들려서 점을 치던 한 여자가 사도 바울 때문에 귀신이 나가버리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두 번째 등록받는 성도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옥문을 지키던 간수가 바울이 도망간 줄 알았다가 바울이 도망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그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 가족과 함께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도 전에 이미 10명, 15명, 20명 정도의 사람들, 가족까지 전부 다 할 때, 그 당시는 이제 대가족들이 많이 모여 이렇게 사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미 등록하기 전에 성도가 많이 구원을 받은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 얼마나 또 그 마게도냐까지 가라고 하는 환상까지 보고 그리고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사람들이 마음에 새겨졌겠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 다른 성경에 없지만은 내가 기도만 하면 자꾸 너희가 생각이 난다. 너희가 생각이 나. 그러나 너희가 생각이 날 때마다 나는 서슴없이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나님, 오늘도 빌립보 성도님들을 제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셨는데 그 사람들만 생각하면 저는 감사합니다. 그 루디아라는 여자만 생각해 감사합니다. 그가 자기 집을 교회하라고 그렇게 공개하고, 그래서 우리가 최초로 그 마게도냐 지역에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바로 그 사람들, 그 개척할 때 막 앞장서서 전도하고 했던 이 사람들, 하나님 그 사람들 생각만 하면 감사가 납니다. 이런 은혜로 있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을 생각이 나니까 또 계속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너희가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가 생각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항상 내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생각만 해도 그 마음에 기쁨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여러분의 삶이 행복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왜 그 사도 바울에게 이 빌립보 성도들은 그렇게 귀한 마음, 존귀한 마음을 갖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변함없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들은 교회가 세워질 때도 열심히 동참했고, 또 그 다음에 교회 부흥시킬 전도에도 동참했고, 그리고 지금까지가 언제예요? 이 사도 바울이 오해를 받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 되어가지고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까지 가서 이제 재판을 받아야 돼. 그래서 로마에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지금까지도 너희는 변함없이 나와 함께 꾸준히 동참하고, 나와 함께 꾸준히 후원해주고, 나와 함께 꾸준히 복음의 일에 참여해 주었다. 그래서 너희들은 존귀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은, 이 교회가 건물이 크다, 또 혹은 성도들이 많이 나왔다, 또 그다음에 교회 뭐 자리가 좋다, 뭐 제가 교회를 이끌어 오면서 많은 사람이 이제 듣는 그런 이야기 중에 몇 가지를 말했는데요. 그다음에 우리 교회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거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직 한 가지 얘기하는데, 야, 나는 그 성도, 그 빌립보 교회 그 성도 말이야, 그 성도만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해. 그 성도. 예. 이게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 교회 주시는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따라합니다. 성도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라. 성도 한 사람이 귀하다. 할렐루야. 바로 나의 기쁨이 뭐냐? 성도죠. 내가 감사할 조건이 우리 성도 때문에 감사하죠. 예. 그래서 귀한 거예요. 두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성도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라. 빌립보서 1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제가 30대에 이 귀절을 가지고 아주 정말 실제적으로 설교를 해보려고 애를 쓴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어서는 이런 글귀 자체가 자극이 되죠.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전한다, 이런 일반적인 표현인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야, 이건 뭐지? 뭔가 지금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심장은 그 말 그대로 그 짐승의 그 내장 안에 간, 허파, 그다음에 콩팥, 그다음에 심장,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말하는 그런 말인데, 특별히 오늘 성경의 그 번역자들은 이 말씀을 심장으로 아주 강하게 지금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어요. 여러분을 누가 사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을 만큼 나는 사랑이 넘치고 넘치는 사람인가? 전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혼자 되짚어 왔어요. 내가 뜨거워지기를 원하고 기도를 뜨겁게 하기를 원하기는 하지만,
정말 객관적으로 나 자신을 평가해 볼 때 나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있을 만큼 그렇게 내가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심장이 뭔가, 심장에 능력이 있어요. 심장만이 가진 능력이 있어요. 다른 장기에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심장만 갖고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 심장이 뭘 하죠? 피를 뿜어내요. 피를 뿜어내요. 심장이 살아있어요. 펄떡 살아있어요. 그 펄떡펄떡이는 게 뭡니까?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펌프. 맑은 피를 뿜어내는, 계속 뿜어내요. 어디로? 팔 쪽으로, 다리 쪽으로, 머리 쪽으로, 몸 전체를. 이게 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어머니가 아닌데 왜 나 사랑해요? 우리 아버지가 아닌데 왜 나 사랑해요? 나를 낳았어요? 왜 나를 사랑해요? 왜 나를 뜨겁게 사랑해요? 왜 나를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해요? 그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의 심장을 박아버렸어. 내 안에 예수님의 심장이 있어. 그 심장에서 피를 뿜어내, 펌프질을 해. 피를 갖다 뿜어내, 사랑을 뿜어내, 은혜를 뿜어내, 능력을 뿜어내, 생명을 뿜어내. 그것이 유럽까지 간 거야. 그 작은 심장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사랑이 뿜어져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이방인을 사랑하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체코에 가서 전도하고, 폴란드에 가서 전도하고, 아프리카에서 전도하고,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지만 만나면은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첫 번째로 던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펌프질을 계속 하고 있는 이것을 오늘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지금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심장이 피를 펌프질하고 있습니다. 내 손가락 끝에까지 피를 보내고 내 발가락 끝까지 피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내가 공부를 많이 하는 목사가 되고 싶었고 정말 좋은 목사가 되고 싶었는데 오늘 이 빌립보스를 통해서 제가 능력을 받습니다.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여러분의 심장이 죽었나 살아있나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심장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오늘 여러분 안에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피가 여러분 속에서 펌프질을 하면서 그것이 여러분을 살릴 뿐 아니라 여러분의 아내를 살리고 여러분 자녀를 살리고. 할렐루야. 제가 남편들에게 부탁을 한 가지 드려도 될까요? 내가 무엇을 질문하든지 남편 여러분은 아멘으로 크게 대답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질문 들어갑니다. 지금 나는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동반자로 주신 아내인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옆에 있으면 있는 거지라고만 했는데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가장 당신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 앞으로도 당신이 고난을 받으면 제일 먼저 뛰어와서 자기의 그 삶을 헌신하여 당신을 살리려고 한 그 사람이 아내요 남편인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른손 들고 한번 따라합니다. 내 심장 안에서 사랑의 피 펌프질을 계속해서 우리 남편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광명교회 모든 성도를 다 사랑할 정도로 내 안에 예수의 심장이 뛰기를 원합니다.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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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목회자의 정의를 여러 번 다른 종류로 했지만은 설교를 잘하는 설교자, 예배를 잘 드리는 예배자, 기도를 많이 기도자 이렇게 했지만, 오늘은 제가 목회자로서의 그 새로운 정의, 이 목회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기도를 드립니다. 오 주님, 나에게 예수님의 심장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 나의 기도는, 오 주님, 내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펌프질을 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게 하소서.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목양 기도를 해 주어라. 빌립보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따라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기도하노라. 다시 한번, 내가 기도하노라.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를 축복하지요. 목회자가 성도를 축복하는 그 축복의 절정에 뭐가 있을까요? 그 성도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도하고요, 축복하는 사람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을 지금 위해 기도한다면 여러분도 모르게 사랑하고 있고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이거는 마귀가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기도는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게 되어 있고 축복하는 사람에게 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목회의 진수, 목회의 절정은 목양 기도입니다. 새벽기도 설교를 마치고 등을 돌리고 이제 벽을 바라보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새벽에 성도들 3명의 이름을 불러가며 무슨 기도합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그 가정에 맞는, 그 형편에 맞는, 그 가정에 있어야 할 그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자가 양을 위한 기도, 목양 기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한 목양기도 첫 번째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너희의 사랑이 풍성해지길 원한다. 너희의 사랑이 풍성해지길 원한다. 그런데 거기다가 지식과 총명이 더해진 사랑이 되길 원한다. 이런 기도인데, 이건 무엇일까요? 뭐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 저에게도 있는데, 뭐냐면은 하나님을 선하게 믿는 분들은 선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와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사랑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을 해요? 거기서 다 예수 믿고 진실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중에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랑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랑을 많이 주다가 상처받고 좌절하고 넘어진 경험들이 몇 번씩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 사랑만 가져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사랑에 지식이 있길 바라고, 지식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길 바라고,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데 진리가 있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총명이 있길 원한다. 총명이 있길 원한다. 이 총명은 솔로몬이 받은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지혜와 총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총명이라는 건 뭐냐? 저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과 같은 거예요. 저는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로 우리 교인들이 받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참 소탈하고 소박하고 나사렛 동리 같다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어떤 뭐 경제학을 공부하고 정치학을 공부하고 세계 외교관이 되려고 외교학을 공부하고 그런 거 없어요. 저도 하나도 없어요. 그저 성도 사랑하고 그저 기도하려면 기도하고 그런 것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 영국을 가라, 프랑스를 가라, 미국을 가라. 이것은 뭐예요? 미래를 바라보는 통찰력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곳에서 영적 싸움을 하는 그런 작은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의정부 작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그에게 지혜와 총명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그가 기도 가운데 기도의 눈이 열리면서 기도가 날개가 달리면서 런던을 향하여 기도가 나가고 프랑스를 향하여 기도가 나가고 미국을 향하여 기도가 나가는데 그 말을 들은 그 세계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는 이유는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시대적 통찰력을 그가 말하고 자기가 영국에 살면서 영국 교회의 비전을 모르고 있는데 한국에서 온 기도자가 영국 교회의 비전을 말할 때 미국의 지도자가 미국 교회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깨닫지 못한 비전을 한국의 작은 교회 목사가 와서 그냥 몇 마디 하는데 그것이 미국 교회의 비전이다. 그것이 가슴으로 와 닿을 때 그것이 뭡니까? 영적인 권위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사도 바울이 그 소박한 빌립보 교회의 소박한 가난한 이 교회 특징이 가난한 성도거든요. 그런데도 헌금을 도와줬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가난하고 소박한 빌립보 교회 몇 명 되지 않는 성도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냥 사랑만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무섭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총명을 주셔서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통찰력과 함께 그들의 날개가 세계로 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한번 영광을 돌리겠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목양기도에는 분별력을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영적으로 혼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주시고 무엇이 이단이고 무엇이 이단이 아니고 진리인지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지 순박한 순수한 말씀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의 분별력을 그들에게 달라고 기도했어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또 진실하여, 잘 들으세요,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하여 허물 없이. 진실하여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요령을 피우며 재주를 부리듯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눈에 보입니다. 많은 사람은 착각합니다. 그 사람이 재능이 있다, 그 사람이 반짝한다, 그 사람 아주 스마트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선을 긋습니다. 두 번째는 똑똑은 한데 바람기가 있다. 똑똑은 한데 바람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눈에 띕니다. 여러분, 마지막 중년 혹은 50대 60대 되어서 그 숨어있던 바람기가 나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이 제 마음에 옵니다. 답답합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합니다. 그런데 이 진실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마지막 종말이 와도 끝까지 예수님 편에서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재미는 없지만 진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진리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 왜 그 사람들이 귀하냐? 그 사람들의 영혼은 태양빛이 강렬하게 환하게 비치는 것처럼 이 진리를 붙들고 있는 진실한 사람들은 그들의 영혼이 맑다라고 봐야 돼요. 진리를 보게 되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귀절 하나가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데 하나님, 그것입니다. 재미는 없지만 진리를 붙잡은 자, 그의 영혼이 맑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한다면 그와 같은 사람을 축복할 것입니다. 큰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하나님은 진실해야 되고 영혼이 맑아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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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이 목양기도가 왜 중요하냐? 목양기도를 여러분, 저랑 지금 30년 같이 오신 분들이 여기 있잖아요. 목사님이 그 성도를 위해서 30년을 기도했다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 기도가 다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른손 들고 따라합니다. 목양 기도가 중요하다. 왜 중요합니까? 첫 번째 따라하죠. 기도하는 대로 되기 때문이다. 기도는 모두 응답되기 때문이다. 내가 기도한 대로 되리라. 내가 심은 대로 되리라. 내가 축복한 대로 되리라. 내가 선포한 대로 되리라. 내가 선포한 비전대로 되리라.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